할렐루야. 네, 참 힘든 때입니다. 그렇죠? 예, 세상이 살기 너무 힘들다라고 말할 만큼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힘든 일을 만났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실려 있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맞이했던 문제가 무엇인가? 잘 살다가 흉년이 온 거예요. 너무 크게 흉년 들었나 봐요. 그래서 고향에서 못 살겠다 싶어서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 떠나 사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고향 떠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모압 땅에서 뜻하지 않게 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마는 이 엄청난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10년이 지나고 그 이후 다시 이제 소문이 들리는데 고향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먹을거리가 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돌아오기로 결정하지요. 돌아오기로 결정한 이들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이 나오미야?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 저 사람이 진짜 기쁨, 희락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나오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쓴물이 났던 마라의 샘물을 기억하시죠? 그 마라,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경험하는 일들 속에 큰 상실을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어느 때는 너무도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가 의식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느 순간 있었던 것이 사라져버리고 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됐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때서야 뒤늦게 깨닫는 경우들이 있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수십 년간 건강하게 살다가도 내 몸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내 몸이 망가지고 각종 질환이 나를 괴롭히는 때가 오기도 하거든요. 몰래 숨어 오듯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충격을 주기도 하고 놀라게 하는 일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상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의 기근이에요. 영적인 기근. 우리가 쉽게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나의 영이 메말라고 가고 있다는 것, 내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눈치채지 못해요. 그냥 일상적인 삶이라고 한 그 덮개에 쭉 가려져서 보이질 않아요. 조용히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 때가 오게 되죠. 내 영이 완전히 바닥났구나. 내 영혼에 기근이 찾아왔구나.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내가 사소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동안 내 영이 이처럼 메말라 버렸구나 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원치 않아도 때때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원치 않는 그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꽤 괜찮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자산가였고 또 제법 이 베들레헴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지주로서 살았습니다. 동네에서 꽤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잘 살던 이들인데
이 땅에 흉년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방으로 약 8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이야 베들레헴 그러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도시요,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 됐습니다만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베들레헴은 아주 소박한 촌동네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촌동네. 근데 이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던 때, 그리고 특별히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이 시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기록된 사사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느 때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점을 남긴 시대가 바로 이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피트만 같은 경우는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 사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의 시궁창이다, 가장 더러운 부분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치리하던 이때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사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계속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들에게 엎드리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다시 저들이 고통 속에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이런 반복된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이 찾아와서, 흉년, 인생을 살다 보면 풍년 같은 좋은 시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 풍년과 흉년이 찾아오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풍년과 흉년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풍년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풍성하게 주어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닫아버리시는 흉년의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완전한 기근의 시기. 그때는 다른 신을 쫓아가는 때,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땅에 비를 주지 않고 기근이 들게 만들고 흉년이 찾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멜렉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 흉년과 같은 고통을 만날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을 따라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성향이 다분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빨리 해결하지? 라고 하는 생각과 내 속에 밀려오는 감정에 따라서 결정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지 못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감정이에요.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본능을 따라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도리어 큰 불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 거짓돼요. 우리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늘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내 안에서 생각되는 것들대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
내가 옳은 결정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근을 만난 이 가정, 흉년을 만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이 기근에 대한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가정 속에 찾아오지요. 그들은 우선 결정하기를, 야, 여기서 도저히 살기 어렵다. 그러니 조금 살만한 곳을 선택해서 가자.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았어요. 성공할 기회가 더 커 보이는 곳을 향해서 찾아갔습니다. 그곳이 근데 하필 어디였습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모압. 이게 치명적인 결함인 거예요. 모압 땅을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죠. 왜 그들이 떠나기로 결정했는가? 세세한 이야기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곳에 살면 참 어렵겠다라는 판단, 이런 밀려온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결정한 거예요. 떠나자, 가자. 이것이 그 가정에 그렇게 큰 불행을 초래하리라고 미처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땅 위에 있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 보면은 자칫해서 내 영혼의 기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처하는데 너무 급급해서 서두르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더 이 흉년의 시기에 좀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급하게 결정 내렸어요. 떠나자, 모압으로 가자.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유대와 베들레헴 근처를 누구에게 빼앗기면서 살았는가, 압제받으면서 살았는가?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빼앗아가고 압제하면서 살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7년간 미디안 군사가 와가지고 점령하고 짓밟고 황폐화시켰어요. 기근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야, 우리 이대로는 여기서 굶어 죽겠다, 자식 새끼들 제대로 기르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떠난 곳이 모압이란 말이에요. 모압. 그런데 여러분, 모압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압이라고 하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이 너무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했죠.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결정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죠. 그러면서 그 중보로 인해서 롯과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뒤돌아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왜? 쟁기질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는 누구라도 다 이해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쟁기를 잡고 쟁기질을 하잖아요. 소가 쭉 끌고 쟁기를 갑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하고 쟁기하고 연결된 끈이 이렇게 틀어져요. 그 순간 소는 주인이 야, 방향을 좀 틀어 그런 줄 알고 소가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 앞에 보면 반듯하게 갈아야 될 이 소가 엉망으로 갈아놓은 거예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쟁기질을 하던 사람이 뒤돌아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소돔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뒤돌아보지 말아라,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롯의 아내는 못 잊었어요. 그래서 뒤들을 돌아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급하게 피난처 찾은 이 롯과 롯의 두 딸이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거주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 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야,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엄마가 없으니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날 사람도 없고 이 성에 살면서 아니 남자가 없으니 우리 어떻게 애를 낳겠냐. 그러니 아버지를 통해서 애를 낳자 해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고 아버지와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큰딸이 낳은 아이가 모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둘째 딸이 낳은 아이 이름이 베남미예요. 그를 나중에 암몬이라고 일컫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문제가 많은 나라였던 거죠. 여러분, 어려워서 이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순한 이주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어디로 이주하느냐예요, 특별히. 그런데 그 모압 땅이었단 말이에요, 모압 땅. 인생을 너무도 송두리째 바꿀 수밖에 없는 선택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급한 불 끄겠다고 성급하게 결정한 결과가 바로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죠.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남편 엘리멜렉이 금방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살다가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이유 없이 죽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엘리멜렉,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그냥 참고 견뎌낼 수도 있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정말 기다려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다른 것들을 선택했죠. 모압을 선택했습니다. 풍부를 선택했습니다.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불행을 그 가정에 가져다 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는 사냥을 즐겨했습니다. 어느 날도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허기진 거예요. 아니, 사냥하기 위해서 막 짐승들 쫓아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기지겠죠.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서 막 냄새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 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달려가지고, 야 야곱아, 한 그릇만 다오. 그러니까 야곱이 이때는 기회라 싶어가지고, 형 그러면 장작간 오고 바꾸자 그래요.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넘겨버립니다. 사실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즉각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나를 만족시키려 하는 충족의 욕구를 중요한 것과 바꿔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빨리 내가 뭔가를 만족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요. 내 문제가 빨리 뭔가 해결되어서 충족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바르게 결정하지 못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공허해. 이 공허한 마음이 뭔가를 채워버리고 서두르다가 뭔가를 결정했는데 어리석은 결정을 한 일은 없습니까?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보려고 막 서두르다가 지혜롭지 못한 선택과 결정을 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배고픈 문제 해결하려다 그렇게 된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라고 하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집안이 엉망진창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내가 누구인가,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멜렉 그는 누구입니까? 그 이름 속에서 그의 정체성이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왕이란 말이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 살아왔어요. 그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복 주셨습니다. 어느 가정 못지않게 잘 살 수 있는 여건과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성경을 해석한 주석서가 미드라시라고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에 기록하기를 랍비들이 엘리멜렉은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본래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싸움은 이 싸움이거든요. 누가 주인이냐? 바알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바알도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바알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모압에 섬겼던 신과 그모스 신 혹은 몰렉 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똑같은 신이에요. 나중에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의 왕,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했던 엘리멜렉인데, 이제는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이 불행, 흉년을 만났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엘리멜렉이 물었다면 자신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뭔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겁니다. 나오미는 이름이 희락, 즐거움,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즐거움을 주셨어요. 행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우선 당장 물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 흉년 만난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게 너무 급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나의 왕을 누구로 모시고 사는가? 만약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선택과 삶을 결정하지 못하고 늘 내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드라시에서 엘리멜렉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그랬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곁에 계시면서 힘들 때, 내가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가장 나를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예요. 나를 반드시 데리러 오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최고의 것을 예비하시고 찾아오실 분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 그의 신부된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치면요, 사람들 마음, 심성은 비슷해요. 막 빨리 도망치고 싶어요. 그러나 도망치지 않고 그냥 그 가운데 남아서 참고 견디고 도리어 나보다 더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돕기로 결정하는 것은 정말 귀한 행동이죠.
때때로 우리가 실수를 범할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땅의 기근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영혼의 기근이 찾아오는 선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땅의 기근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다시 회복되고 해결이 돼요. 그럼 영혼의 기근은 참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냥 내 영혼의 기근이 안 들어야 돼요. 내 영혼의 기근이 들면 나머지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땅의 기근의 문제에만 우리가 급급해 살면 내 영혼의 기근이 찾아와도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와장창창창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모압 그 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롯과 그 큰 딸을 통해서 태어난, 근친 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로 인해서 형성된 부족이요 나라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을 저주하시죠. 자, 신명기 23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을 영원히 저주받은 족속으로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근데 그 모압 땅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압의 왕이 누구였느냐? 에글론. 이 에글론은 당시에 여리고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압제하고 살았습니다. 계속 그냥 빼앗아가면 사는 그런 모압 왕 에글론이었어요. 그 에글론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엘리멜렉이 들어가서 자신의 아들들이 그 모압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데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두 명의 여자가 나오죠. 4절에 보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들은 탈무드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의 딸들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에글론의 딸 모압의 공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멜렉이 이 모압 땅에 갔을 때 엘리멜렉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름 대접을 받고 산 것 같아요. 추론해 보건대. 그래서 왕이 자기의 딸들을 엘리멜렉에게 넘겨줄 정도면, 결혼하도록 허락해 줄 정도면, 그것도 한 딸이 아니라 두 딸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엘리멜렉이 제법 이 모압 땅에서 살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제공받은 것 같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괜찮았을 것이다, 내가 선택을 잘했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자기가 죽고 또 10년 지나고 나니까 아들 둘이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집안에 과부 셋만 남게 된 거예요. 나오미와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셋, 과부 셋만 남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 모압 땅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편 아름다운 좋은 기억과 추억이 있는 땅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직전 마지막으로 요단강 동편에 진을 쳤던 장소가 모압 평지였어요. 그런가 하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고 왔던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쭉 내려다 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그 내려다봤던 산이 느보산입니다. 그 땅 역시도 모압 땅입니다. 그러나 이 모압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들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는가? 그들이 섬기는 신은 몰렉이라는 신이었습니다. 몰렉. 성경에 말감이라고도 표현도 있고 밀감이라고도 나와 있고, 먹는 감은 아니에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조금 후에.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 조금 다시 보면 머리에 달려있는 소 모양이에요. 몸뚱아리는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몰렉 신에게 이 모압 사람들은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제물로 드렸어요. 이 몰렉의 가슴에는 아궁이가 있습니다. 아궁이, 불을 지피는 아궁이. 이 불을 막 지펴요. 벌겋게 타오르겠죠. 그러면 그때 아기를 모압 신 저 몰렉의 손에 딱 놓으면 이렇게 경사에 따라서 줄줄줄줄 굴러가서 아궁이로 쏙 들어가 아기가 타 죽는 거예요. 애가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겠죠. 그 애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심정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옆에서 나팔도 불고 저 북치는 사람 막 북을 치고 막 소리를 질러서 큰 소리로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해서 애 울음소리도 안 들리고 부모의 울음소리도 안 들리게 하면서 인신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모압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지금 흉년을 피해서 가서 먹을거리는 충분히 제공받고 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왕의 가족과 지금 결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굶주리는 일이 없어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말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모압에서 말론과 기론이 가치관을 제대로 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에 노출된 거예요. 물론 룻기가 성경으로 성립되고 룻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됐잖아요. 그렇죠? 룻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다윗 2세 다윗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 룻이 정상적으로 유대의 법을 따라서 올바른 혼인을 했다고 하는 것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과 오르바는 이제 더 이상 모압의 신인 몰렉 앞에 절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돌이킨 회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는 여전히 이 몰렉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 가치관이 자꾸 흔들리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혼합주의적인 요소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풍부와 풍요를 제공해 주는 곳에 성서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이 빠져 있다면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풍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굶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쌀이 없어서 그랬다면 어떤 애가 라면 끓여 먹지 그랬냐고. 참 우스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살기 풍요로운 시대예요. 글로벌 리치 리스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 글로벌 리치 리스트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받는 연봉을 집어넣고 딱 엔터를 누르면 내가 75억이라고 하는 이 세상 인구 가운데 몇 퍼센트에 과연 속해 있는가 알 수가 있게 돼요. 혹시 여러분이 세상에서 10% 이내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있으세요? 나는 적어도 75억 중에 10% 이내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이 1% 이내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세요? 나는 그래도 1% 이내에 속해 있어 내가. 근데요,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사람은 1% 이내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봉 3천만 원을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75억 중에 0.97% 이내에 들어가요. 놀랍지 않아요? 저도 지난주에 처음 알았어요. 와, 대한민국의 임금이 엄청나구나. 연봉 3천이면요 0.97%, 연봉 5천이면 0.24%, 그 이내에 속해요. 전 세계에서.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0.24%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런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모르는 거죠. 더 풍요와 더 많은 것들을 원하면서 이 세상의 그런 혼재한 혼합주의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서 정말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정작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닌 이상한 것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힘들 때일수록 가치관 형성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잘 내 안에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내가 가장 최고로 여기는가, 최우선으로 여기는가.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그리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새벽에 와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씀하시죠. 그들을 뒤로하고 다른 마을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마을로 가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하고 가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힘든 일들이 몰려올 때, 그때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너무 허겁지겁 성급하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나는 과연 누구인가. 엘리멜렉, 그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흉년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 앞에 엘리멜렉, 미드라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왕이 되리라, 주인이 바뀌어버린 인생을 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고 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나의 삶의 결정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따라 먼저 결정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일,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급한 일만 처리하면서 정신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계속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